안녕하세요. 기독교 알기 수강생 여러분. 이번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 역사,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역사를 통해 기독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곧 기독교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양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습의 주제는 포괄적인 기독교 역사 고찰이 아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서양 역사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첫째 고대, 둘째 중세, 셋째 종교개혁, 넷째 근대, 다섯 번째 현대교회사로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사의 범위는 예수 탄생 이후부터 약 5세기까지이며 중세 교회사의 범위는 5세기부터 16세기 종교개혁까지 약 1000년입니다. 종교개혁사의 범위는 중세교회가 끝나는 시점부터 종교개혁 기간 동안입니다. 근대교회사의 범위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교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시점에서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이며 현대교회사의 범위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현대교회사는 이번 학습에서는 한국교회사 중심으로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고대 교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교회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탄생부터 5세기까지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고대 교회 이야기는 주로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역사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고대 기독교의 역사가 지중해 중심으로 전개된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이 그의 제자들에 의해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구성원은 대부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 즉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와 비슷한 민족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대인이 아닌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되어 세계적인 종교의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전파는 당시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등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을 거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이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로마 제국에 전파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고 로마 제국에 발각되며 목숨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히브리인 중심의 소수민족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저 당시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등 전 세계를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공인과 국교회는 기독교의 보편적 확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이면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참수시키고자 했던 로마 제국은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던 황제들이 죽어도 기독교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전파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며 기독교인 외에도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대로 로마 제국과 황제들은 무너져도 기독교는 살아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그렇게 되기까지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로마 제국의 권력과 힘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과 실체를 가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국교화로 인한 로마 제국은 최고의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영토 내에 기독교의 교세 확장은 훨씬 더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독교의 확장은 로마 제국의 활발한 교통망, 즉 도로와 백길, 수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과 무역 등을 위해서 건설했던 방대한 그물망과도 같은 로마 제국의 도로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과 말씀이 활발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잘 건설되고 정비된 도로를 통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로마를 방문하여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은 다시 기독교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기독교는 영토의 확장과 활발한 교통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통일을 인해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헬레니즘 문화와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는 기독교 경전인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헬라어는 문법이 매우 상세히 분화되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과 설교와 비유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기에 매우 유용했던 언어였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번역하였는데, 코인의 헬라어란 일상 헬라어로서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를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은 미술, 조각,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리와 간증을 비롯한 신앙적인 내용들은 당시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세계 각지에 전달되었는데, 로마 제국의 공용어의 사용, 즉 언어의 통일은 로마 제국의 활발한 교통망과 함께 기독교 확장에 매우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넷째, 후대 로마 제국 통치자들, 즉 황제들의 관용적인 종교 정치도 기독교 교세가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요인이 됩니다. 다섯째, 이러한 다양한 요인과 함께 당시 기독교인의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품행, 즉 실제 삶 속에서 보여준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들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 형태를 갖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극심한 핍박의 시절에 순교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켜봤던 로마의 황제들과 시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죽이고 핍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요인,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도로망과 통일된 언어와 관대한 통치자들이 있다 한들 그 내용, 컨텐츠 자체가 부실하다면, 컨텐츠가 거짓이라며 모든 것이 무용지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로서 수많은 종교가 있었으며 수많은 거대한 신정과 종교 공동체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라는 종교는 소수 변방의 극히 일부분만이 믿는 너무나도 미약한 소수 종교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속에서 황제는 제국의 통치자요 지도자이지만 신으로 숭배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것은, 즉 직결 심판을 당할 만큼의 중범죄로서 신성 모독적 반역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막강하던 권력자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갔지만, 가장 미약해 보였던 기독교는 그 역사적 실체성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면면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받게 되면서 제국 내에는 영지주의, 신비주의, 아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교, 오리엔탈 정교회 등 많은 기독교적인 이단들, 즉 사이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 역사성 등의 많은 부분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는 그 정통성을 근거로 세 가지 규범을 확정하게 됩니다. 정경, 즉 바른 성경, 둘째 신조, 즉 바른 고백, 셋째 주교, 즉 바른 교사를 통해서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에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특히 주로 황제들에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 최초의 박해는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의 방화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꾸며 기독교인들을 화형시켰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 발생하였으며 이 박해 기간 중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등이 순교하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 번째 박해는 90년에서 96년 사이에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박해 기간 중 로마의 클레멘트와 사도 요한 등이 순교하거나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박해는 98년과 111년 사이에 황제 트라이아누스에 의해 행해집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는 즉시 처형시켰습니다. 이 박해는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이 박해 기간 중 이그나시우스, 시몬, 소시무스, 루푸스 등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117년과 138년 사이에 있었던 네 번째 박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인에 대한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정책이 그대로 고수되어 박해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국 내에서 산발적이었던 이 박해 기간 중 텔레스포루스와 폴리캅 등이 순교당하게 됩니다. 161년부터 180년 사이에 다섯 번째 박해를 자행했던 황제는 스토아 철학자였던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이 박해 기간 중 저스틴, 포타누스, 블렌디나 등이 순교당하게 됩니다. 202년부터 211년 사이에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을 금지시킨 septimius severus는 여섯 번째 박해를 시행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박해 기간 중 레오디나스, 이레니우스, 페르페투아 등이 순교당하였습니다. 암살당한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하며 기독교 성직자들을 처형한 황제 막시미누스의 일곱 번째 박해는 235년부터 236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우르슬라와 히폴리투스 등이 이 박해 기간 중에 순교당하였습니다. 249년부터 251년 사이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데키우스는 자신을 더욱더 신격화하고 동시에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제국 전역에서 박해가 이루어졌고 이 기간에 파비아누스와 예루살렘의 알렉산더 등이 순교당하였습니다. 오리겐과 키프리안 등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들이 순교당하였던 257년부터 260년 사이 일어난 아홉 번째 박해 기간에는 황제 발레리아누스에 의해 기독교인들의 재산이 압수당하고 기독교인의 집회가 금지되는 등 심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최악의 박해로 불리는 마지막 열 번째 박해는 303년부터 311년 사이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갈레리우스 황제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성경을 파괴하였고 기독교인들의 모든 권리를 정지시켰으며 기독교인들을 이교도신 제사의 희생제물로 인신제사를 바쳤습니다. 이 박해 기간 중 마우리티우스와 알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제국 내에서 종교로 인정받게 된 밀라노 칙령은 사실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 자유가 주어진 칙령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내에서 모든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대로 신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약 80년이 지난 392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선포한 데살로니가 칙령은 또 다시 제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의 국교화가 종교의 자유가 폐지되는 이유였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제국 내에서 오직 하나의 종교, 기독교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때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보편적 하나라는 뜻의 카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구교인 카톨릭교에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칙령은 로마의 모든 시민은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된 니케아 기독교 신조에 따라야 하며 모든 종교와 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고 밝힌 로마 황제의 칙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권력의 비호 아래 놓이고 국교화가 되면서 종교적 전체주의, 종교적 독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신앙과 관계없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 권력적 목적 하에 사람들이 거짓으로 성도인 척하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신앙적인 경건성과 순수성에 커다란 퇴보를 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칙령은 국교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로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구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인 정치와 종교는 사실상 완전히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치와 종교는 서로의 영역을 서로 구분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견제하고 경책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에 종교 따로, 삶 따로, 신념 따로 되어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또한 자아 분열적인 삶의 형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교를 완전히 일치시킬 경우 권력이 독재적으로 집중되어 서로 견제하거나 경책할 수 없게 함께 급속히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역사 내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특히 데살로니가 칙령은 그러한 예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5세기까지의 초대교회, 즉 고대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5세기부터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기간의 교회 역사인 중세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밀라노 칙령과 데오도시우스 황제 칙령을 교회가 신앙의 승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시점으로 봅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제국 내에서 종교를 인정받은 기독교는 데살로니가 칙령으로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보호 아래서 기독교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 제도적 종교로서 조직화되었고 서구 사회 전체의 종교 문화로서 또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세교회는 바로 이러한 서구 사회 전체에 자리 잡은 기독교 종교 문화가 융성하게 확장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통치 기간 중 하나였던 로마 제국은 데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두 아들이 그 권력을 물려받음으로써 다시 동방과 서방 제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중세교회의 교회는 분열된 로마 제국 내에서 조직과 기반을 마련하고 교회의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켄족과 앵글로 섹슨족으로 구성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기독교 신앙을 또한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세시대 1000년간 서구 사회는 기독교화되었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세속국가의 수장인 왕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중세시대 동안 교회는 형식적으로한 또한 양적으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구 사회의 카톨릭화로 카톨릭의 권위는 세속적인 권력과 그 힘을 견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이 시기 로마의 주교가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세속적인 통치는 왕이 하며 영적인 통치는 교황이 하는 것으로 두 권력이 양립하였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칭하며 교회의 황제라는 교황 제도를 만들어 중세 1000년을 종교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1세와 교황 레오 1세는 교황권의 당위성과 그 범위에 대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 정승의 보호자이며 모든 서방 기독교의 모체라고 주장하였으며 고로 로마 교회의 주교가 세계 지배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황 레오 1세는 베드로가 소유한 곳, 즉 천국의 열쇠는 그의 계승자들에게 전수된다고 가르쳤으며 교황권이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가 바로 교황 레오 1세의 때입니다. 중세를 지배했던 교황 제도와 베드로 수위권에 관해서 잠시 설명하면 베드로 수위권, 즉 천국의 열쇠에 관한 논쟁에서 천주교에서는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즉 수제자에게 준 것이며 그것이 후대의 교황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에 근거하면 바른 신앙의 고백에 주어진 것이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잘못된 욕심과 교만과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은 너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마귀야 뒤로 물러가거라 하고 호되게 징책하십니다. 즉 기독교의 구원은 베드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호되게 징계를 받았지만은 바른 신앙에 서 있었을 때, 즉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베드로 개인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교황청과 함께 수도원도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 수도원에서 행해지는 수도 방식으로는 운둔 수도 방식과 공동 수도 방식 등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그 천주교의 모습이 정치적으로는 늘 교황권으로 삶을 지배하고 또한 신앙적으로는 운둔 생활을 장려함으로써 극과 극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의 천주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기 위해 교회와 수도원을 통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십자군 운동에도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1096년에서부터 1291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되었으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이들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든 죄와 벌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세 십자군 운동은 사실 단순한 신앙적인 행위의 표출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외부적 영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전개되었습니다. 기독교 성질을 탈환하고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십자군 운동의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 목적은 여러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봉건 귀족제 사회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왕은 항상 다른 봉건 귀족들에게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중세 귀족들이 갖추고 있던 군사력, 즉 왕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봉건 귀족들의 힘을 외부로 표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 유럽 내에서 봉건 귀족 간의 전쟁이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왕권은 강화되어 유럽 내부적으로는 매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십자군 운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군 운동으로 동로마 제국이 더욱 빠른 붕괴를 맞이하게 되었고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또한 받습니다. 중세시대 후기에는 교황권의 약화와 면죄부 방매 등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교회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교황권은 약화되었고 비성경적인 경건이 대유행하게 되는데 특히 중세 미신적인 경건이 유행하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고해성사나 성호극기, 묵주기도, 마리아와 성 안나 숭배 등 죽은 성인들에 대한 숭배와 특히 면죄부 판매와 그러한 스카플라와 같은 유품, 부적의 판매와 해골 숭배 등이 대유행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중세 시대를 마치고 종교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세 천년간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가 되어 종교적으로는 발달하였지만 동시에 몸집과 권력이 거대해진 가톨릭 교회는 본래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교회와 성직자들은 급격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발생하였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기에 종교 개혁이라는 표현은 결국 교회 개혁이란 말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의 타락을 비판하며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한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그의 영향을 받고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타락을 비판하였던 그러다가 화형을 당한 체코의 요하네스 후스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개혁하고자 그것의 잘못된 죄악들에 저항하였기 때문에 이에서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널리 보급되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쇄기가 아직 발명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쇄기의 발명과 성경의 보급은 종교개혁과 유럽의 개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우는 존 위클리프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번역서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은 위클리프역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으로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천여 년 만에 이루어진 번역입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를 일컬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번역한 사람으로는 허포드의 니콜라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는 구약 성경을 번역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하게 되고 위클리프는 1380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완역은 1382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쇄된 성서가 아니고 손으로 쓴 필사본 성경입니다. 위클리프는 1384년에 사망하였지만 44년 후인 1428년에 그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사후에 다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그의 묘가 파헤쳐지고 그의 시신이 화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은 나온 지 33년 후인 1415년에 불태워지고 맙니다. 당시 천주교와 교황은 일반 회중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14세기와 15세기는 종교개혁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여명기로서 첫째, 성경을 일반 백성들의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청이나 귀족들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둘째, 신앙의 근본은 교황이나 교회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즉 바이블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하였던 존 위클리프나 체코의 얀 후스는 결국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사람들은 후스, 즉 구스라는 별명을 가진 얀 후스를 죽여도 100년이 안 되어서 백조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 진리 소외의 정신은 이후에 종교개혁과 청교도 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16세기에 지금도 유명한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원어를 영어로 옮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인물로서 1525년에 신약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틴데일 역은 영국으로 밀반입되었고 당시 교회는 책을 불태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틴데일은 1536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한영을 당하게 되고 죽기 직전에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영국에 성경이 나오기까지 틴데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나는 쟁기질하는 어린아이가 그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또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운동, 즉 교회개혁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과 네덜란드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등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과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도 개혁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성경의 자국어 번역과 성경적 신학에 대한 책들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일반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되면서 더 이상 타락한 사제들의 권력이나 고해성사나 중세, 면죄부 교과 같은 미신적인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개인화와 회중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금속활자와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크입니다. 금속활자와 인쇄기를 발명해서 유럽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 사업을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을 많이 찍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 성공하였으며 그의 인쇄기가 없이는 사실상 종교개혁이나 르네상스 등 16세기의 개혁예주의 시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초기의 선구자들 이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 스위스 울리의 쭈빙글리, 프랑스의 존 칼빈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경적인 신앙을 핍박하는 영국의 황제권과 국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결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주한 청교도 퓨리탄이며 바로 평택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아더 피어선 박사님도 이들의 6대 후손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루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의 방방문을 공개함으로써 솔라 스크립투라, 즉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타락한 수도운동이나 금욕주의, 무릎으로 계단 오르기, 고해성사 등 인간의 불완전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솔라 그라치아에 대한 그러한 십자가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후에 독일어의 표준어가 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중세 천년에 세상을 뒤흔든 것은 바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었으며 당시 다양한 종류의 면죄부와 면벌부 판매에 대한 종교를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종교개혁에는 보통 5가지의 솔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라이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중세 1000년간에 관행되어진 거대한 죄악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파이브 솔라, 오직의 정신에 강조점을 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피데, 믿음도 아니었고 크라치아, 은혜도 아니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단어는 바로 솔라, 오직이었다. 이 단어가 종교개혁자들을 움직였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16세기에 이처럼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양한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문서위조죄, 사기죄, 살인죄, 간음죄, 축첩죄 등 여러 종류의 면죄부들이 판매됨으로써 사회는 더욱더 타락으로 악순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마녀 또는 이단으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극에 달한 교황권과 성직자들의 타락상 등이 결국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룩한 영어, 독일어, 불어 등의 자국어 성경 번역은 중세 암흑기를 종결시키고 유럽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 역사에서 성경은 독보적인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도스토예브스키 같은 명작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큰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개혁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중요한 사회적 기여 중에 하나는 교육 분야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초기 종교개혁가들은 교육개혁을 강조하였는데 교육은 귀족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며 교육의 저변 확대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교육이 사회적인 의무임을 인식하지 못한 중세세기에서 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 이것이 공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개혁도시들마다 초등학교들이 설립되었고 행정기관은 교육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교재들도 출판되었으며 문법과 도덕, 위생 교육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근대 교육에 또한 큰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종교 개혁자는 바로 스트라스부르크의 교육가인 존 스트룸입니다. 그는 교사로서 단순한 문법 교육에 그치는 초등교육을 심화시켜 대학 입학 이전의 단계에서 배우는 새로운 학제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초, 중 등 교육에 약 7년이나 8년이 지나면 대부분 학교 교육을 끝마치거나 아주 극히 일부분의 귀족들만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존 스트룸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시작하였던 김나지움은 세계의 고등학교 교육의 모델이 됩니다. 언어, 문학, 수학, 과학, 경제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스트룸의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체계는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후로 초, 중 등 교육 이후에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가 정착화되게 됩니다. 원래 김나지움은 고대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의 훈련장을 뜻하는데 스트룸은 학교가 학생들의 지적 훈련장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본뜻인 체육관을 의미하지만 현재도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 종교개혁 교육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은 고등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가장 큰 사회적 기여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의 저변 확대, 체계화로 다음 세대를 교육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의 사회적인 공적 책임성이 보편화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여성의 위상의 향상입니다. 여성의 신분과 위상에도 종교개혁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 아래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상은 종교 개혁자들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개혁적인 도시들에서는 성경을 통한 문자 교육이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제공되어 교양과 지식을 향상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루터는 가정이 왕국이나 교회만큼 중요한 장소이며 어머니인 여성은 가정의 왕비이며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대성을 보편적으로 인식시켰습니다. 루터는 남성의 가사 분담도 과감하게 권유하며 이것이 교황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 나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기저귀를 갈고 옷을 세탁하며 여러 가지 가정의 일을 돕는 것을 바보 같은 여자들의 일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비우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네바의 개혁자인 칼빈은 본격적으로 여성들을 사회 복지사와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네바의 집사 직분의 본래의 취지는 병자 간호와 약자 돌봄에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의 시기와 간습도 150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세에는 10대 초반에 부모들이 강제로 혼인을 시켰으나 종교 개혁 이후 자녀들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또한 아동 결혼은 줄어들고 20세에 이르러서 결혼하는 문화도 확산되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도 중세시대에는 결혼이 성례에 속하였기 때문에 절대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전쟁에서 실종된 군인들의 아내들은 10년이 흘러도 재혼이 허락되지 않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나 종교개혁 이후에 배우자의 전사나 실종, 남편의 잔인한 학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이혼과 재혼이 허락되고 결혼을 교회의 성례적인 굴례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기독교적인 예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발전입니다. 종교개혁적인 도시들, 프로테스탄트 도시들에서는 세금과 규제 완화로 자유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유럽의 중상층들과 자유시민층들이 형성이 되고 확대됩니다. 칼빈은 자신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말하며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유시민이 되는 것은 사명이라는 직업 소명관을 가르칩니다. 즉 거룩한 성직만이 소명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곧 한 자유시민으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도시 중심으로 확장돼 중산층의 시민들은 자유사상과 자유시장을 추구하며 중세 봉건적인 독재 세력들을 강력히 견제한 힘을 얻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와 존 낙스와 테오도르 베자 등 종교개혁자들은 왕권 신수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백성이 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국민을 무시했던 메리 여왕이 이 당시에 아들 제임스에게 왕권을 양도하고 망명하고 프랑스의 시민들도 역시 타락한 절대 왕조에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 소명론으로 유명한 존 칼빈은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정책의 아버지이자 서구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성경과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삼권 분립의 초석을 놓은 인물입니다.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서구 국가의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칼빈의 가르침에 있다고 요약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교시 영상을 꼭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네 번째 큰 변화는 예술의 변화입니다. 종교개혁파들은 화려한 바로크 미술보다는 실용적이고 소박한 건축을 장려하고 선호하였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 등의 바로크 건축 양식으로 면죄부의 판매가 활성화되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특히 청교도 목조 건축은 단순미와 청빈과 절제의 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학교, 도서관, 교회, 시청, 마을회관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실용적인 공간을 건축하였으며 거룩하면 단순하며 실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개신교 내에서 바로크 음악은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크 음악의 대표자인 바흐와 핸델 모두 독일의 독실한 루터파 개신교도였습니다. 바흐는 음악계의 루터라고 불리우며 화성이론으로 다양한 찬송가를 작곡하였습니다. 파일벨은 변함없는 진리를 표현하는 중심곡조와 자유를 표현하는 화려한 화성으로 종교개혁의 시대가 가져온 긍정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핸델은 자선사업과 병원 후원에도 매우 힘썼으며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하였고 독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미국의 루터교와 감독교회는 현대에도 핸델과 바흐의 주일을 정하여 공식적으로 기념 주일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